오늘은 사라진 모 첫 번째 시간으로 못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 주간을 앞두고요. 3주 동안 사라진 못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가슴에 못이 박혔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가슴을 깊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또 기억하기 싫고 좀 잊어버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상처에 관한 못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게 박은 못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슴에 박힌 못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깊이 박혀 있는 이 못을 빼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못과 망치가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냥 죄수 한 명이 처형을 당하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 못은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그 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울려 퍼졌던 그 망치 소리는 그 과거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망치 소리는 들려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따라갈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박혀 있었던 그 못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 못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3주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못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찌르는 이 못이 과연 어디서 왔고 또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묵상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못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밖에서도 오고요. 우리 안에서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못은 타인이 우리에게 박는 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는 요한만이 유일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갔냐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쳤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받으시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 포함한 모든 제자들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이 박는 이 못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히는 못은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박는 못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박는 못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원수 같은 배우자 또는 속썩이는 그 자녀들 또 내 마음은 몰라주고 공부해라 성공해라고 다그치는 그 부모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일매일 마주해야만 하는 직장에서 상사들과 동료들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때로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대해서 모함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관계를 끊고 도망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생계라는 명목으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혔던 그 못 위에 오늘은 새로운 못이 또 박힙니다. 어제 박혀서 상처가 난 그 자리에 오늘 망치질이 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습니까? 속으로 비명도 지르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을 가던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지는 돌이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나에게 박는 못은요, 피할 수조차도 없어서 더 깊이 박히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박는 못은 우리의 가슴 깊이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에 박히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슴에 박힌 못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내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그 말 한마디에 배우자의 가슴에 못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 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짓는 표정들, 또 그 사람 바라보면서 짓는 한숨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못질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에 박히는 사람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십자가 옆에 가가지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치료받는 자리이기 이전에 가해자인 우리가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에 박히고 때로는 못을 박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있습니다. 망치가 내려칠 때마다 그 차가운 못이 예수님의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 깊숙하게 박혀 들어가죠.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셔야 했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못이 우리를 향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들이대었던 그 정죄의 못이 예수님의 몸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경험하는 두 가지 못이 있습니다. 내가 박힌 못과 내가 박은 못이지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또 알지도 못한 채 몰랐어. 난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가슴에 끊임없이 못을 박아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그 내리치던 그 망치질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들이대던 그 못이 누구에게 박히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못이 우리가 박았던 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몸 위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가슴에 깊은 못을 맞아서 아프고
괴로우신 분들 있다면 먼저 그 못을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못을 먼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혀 있는, 그래서 아파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동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리치는 그 망치질이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요. 얘들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나의 그 망치질이라도 좀 멈춰줄 수 없겠니?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흘린 그 무심한 한마디, 아무런 의도 없었고 나쁜 악의는 없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못이 되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냈던 메시지, 또 의도적으로 침묵했던 그 표정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못이 되어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들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로와 또 치유를 받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이 못질이 결국 예수님께로 박힐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받고 위로받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내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또는 아픔과 위로의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못은요, 타인이 박는 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더 깊이 박혀 있는 또 다른 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못은요, 내가 나에게 박는 못입니다. 사실 이 못이요, 더 깊이 박힙니다. 타인이 박아대는 그 못은 원망할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라고 원망이라도 할 수 있고 분노라도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박아대는 이 못은요, 원망할 대상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나 자신을 향한 원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못은요, 소리 없이 박히고 더 깊이 박히고 누군가에게 좀 빼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못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어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가슴에 못이 됩니다. 다 나 때문이야 이런 말이 매일매일 이불 속에서 내 귓가를 맴돌면서 내 가슴에 못질을 해야 됩니다. 이 못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박히면요, 스스로 계속해서 박아낸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박은 못은 그 사람이 떠나면 더 이상 박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죄라는 이 못은요, 한 번 박히면 끊임없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면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에, 과거의 사건들이 떠오를 때에 그 못이 다시 한번 나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할 요량이라면 네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려고 기도 자리에 나왔냐고 우리에게 또 못질을 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우리의 이 못질은 끊이지 않습니다. 너 같은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이 못질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주님께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 자기 정죄라는 못은요, 잘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정죄라는 이 못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주머니에 못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걷다가 찔리고 멈춰도 찔리고 앉아도 찔리고 일어서도 찔리고 계속해서 이 자기 정죄라는 못에 우리는 찔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정죄라는 못은요, 그냥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기 정죄라는 못은 실제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관계가 망가졌고, 내 분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망가졌고, 정말로 내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계속해서 이건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네가 죄를 지었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대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죄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죄의식을 어디로 가져가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 자기 정죄라는 이 벌을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이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받으셨습니다. 채찍은 이미 예수님의 등 위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다 받으시고 징계를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채찍을 집어들어서 스스로 우리의 등짝을 때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나 때문이라고. 세상은 이것을 자존감의 문제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해?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조금 더 자기를 사랑하면 그런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 세상을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 괜찮아. 이렇게 그 문제를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함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스스로 다시 채찍을 들어서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치르신 그 대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심 안에는 우리의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이런 정죄감들, 나를 향하여 스스로 못을 박아대는 그 모든 못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고 나를 계속 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 정죄는 얼핏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이. 그러나 실제로는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요. 이건 교만한 겁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자기 정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죄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내가 지은 죄니까 이 벌도 내가 스스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주머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찌르고 있는 자기 정죄의 못이 있으십니까? 그 못 계속 들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못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이 박은 못도, 내가 타인에게 박은 못도, 나 스스로에게 받고 있는 이 못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그 못에 먼저 박히신 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못보다 깊은 이름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하신 이 용서의 이 메시지를 보라 라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나의 이 도덕적인 탁월함을 보아라. 나의 이 관대함을 보아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셔서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못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타인이 박는 못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가슴에 못질을 해댈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이잖아요. 네가 왜? 니까짓 게 왜? 나를 원망과 그런 분노가 불타오릅니다. 또 나에게 스스로 박는 그 못이 내게 박혀 들어올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원망이든 수치심이든 우리에게 이런 못이 박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 닫고 그 안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외부로부터 박히는 못이든지 내가 스스로 박은 못이든지 이 못이 한번 박히기 시작하면 먼저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못이 박히시는 그 중에서도 원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수치심 가운데 눈을 닫아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의 첫 반응은 원망도 아니고 수치심도 아니요,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 중에 있니?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이 못보다 훨씬 깊다라는 것입니다. 못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날카롭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연합까지는 이 못이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못이 예수님의 손목을 찌를 수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을 깨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못도, 어떤 배신도, 어떤 고통도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우리도 못에 박히는 그 순간, 너무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당장 우리에게 박혀있는 이 못을 내가 다 빼줄게, 걱정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못이 박히는 그 중에도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누구에게도 말조차 꺼낼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때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못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타인에게 박힌 못들이 여전히 박혀 있으시죠.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생생해지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내가 타인을 향하여서 박았던 그 정죄의 못, 판단의 못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박아대던 그 못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못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의 못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심판의 못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못은 우리를 향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던 그 못들의 십자가 아래에서 방향이 꺾였습니다. 그 못이 예수님의 살은 뚫었지만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나무는 뚫었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우리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못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못에 찔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못을 던지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박아대는 정죄의 못이 순식간에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다시 못에 박힐 수 있습니다. 정죄의 못이 스스로 정죄하는 정죄의 못이 다시 나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못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못이 날아올 때에 내 가슴에 깊이 깊이 박혀올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